오늘 7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를 맞아서 나 자신을 주님께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돌보심을 이 한 달 동안 베푸실 것을 믿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다룹니다. 히브리서는 역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보내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은 그 대상이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서신을 쓴 저자는 미상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썼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디모데가 석방되었으니 디모데와 함께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탈리아에서 온 교인들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관련되었거나 혹은 바울의 동역자 혹은 그의 후대 사람들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 성도들이 가진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의 전통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데 이 문화적인 걸림돌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가지는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뭐냐, 이것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선지자나 랍비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적과 표적, 이런 것들을 볼 때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줬습니다. 특별히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헷갈려하는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에서 우리도 이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소화한다면 우리가 예수님만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화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1절의 결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더 응용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죠. 또 2차적으로는 이 말씀에 기초한 계시적인 영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내 이 영의 주파수를 주님께 조율되어 있는 것, 조율되도록 애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찾아왔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직접 유대인들을 대면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어서 이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오면 영생이 있다 이 말씀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상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를 이끈 지도자들 중에서도 역사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혀 흔들림 없이 확신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양심이 있다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정말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군더더기도 없이요. 자, 주님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딱 떨어지게 말씀하는 것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2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만유의 상속자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이해를 해본다면요, 마태복음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과 일치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시다, 만유의 소유자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천성 새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강물이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발원해서 흘러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은 자리에다 놓고 한 보좌에다 놓고 혹은 나란히 놓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요, 그래서 이 2절 말미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른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진술 외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헷갈려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 같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봤으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썼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신약의 인물들 중에서 직접 보고 온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신서들에서 직접 보고 오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거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말한들 너희들이 이해를 하겠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오르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구한다면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자료들을 읽고 요즘은 영상을 볼 수도 있죠. 제 뇌리에 남는 그 경험자들의 진술은 뭐냐면 늘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세계는 실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의 우리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영적 세계는 실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 정말 확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절대 헷갈려 하지 말아라. 3절도 같은 관점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모세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상, 이미지. 형상은 보이는 것입니다. 보였을 때 형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를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는 말씀으로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죄양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우편은 위치도 우편일 수 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전권을 주셨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 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요, 천사보다도 예수님은 위에 계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화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마틴 루터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책 막 읽을 수가 있었죠.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거 두꺼운 책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논문을 써야 되니까. 자, 뭘 느꼈냐면은 마틴 루터가 이제 수도사로서 수도를 하는데 엄격한 이 수도 규칙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제 그 독방에서 기도방에서 회개를 하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막 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컵인가 이런 걸 들고 막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만 하더라도 과학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과학 문명이 너무나 발달해서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같으면은 무속을 믿었습니다. 아무튼 영적 세계를 믿었어요. 직접 보기도 하고요. 근데 마틴 루터 본인부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막 영적 세계가 보이는 세상이었어요. 마귀가 참수하니까 막 집어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도자 요한,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분의 지도자 수도원장이 그를 막 이렇게 지도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4절부터 끝에까지는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베데스다 물가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가운데를 통하게 하면은 처음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천사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 천사가 나오잖아요. 막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천군 천사가 막 둘러싸서 있어서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아람 군대보다 많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천사 숭배의 경향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은 천사 숭배를 이유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뭐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존재 다니엘서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이하에서 증명하기를 천사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천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 천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다 시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사무엘서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편이나 많은 본문들 중에서 이거는 메시아를 예언한 본문이구나 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 성경 구절을 대지 않습니까? 그런 본문들이에요. 그런 본문들에서 오직 이것은 메시아에게만 해당되는 본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천사들에게 이런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맏아들인 예수님 앞에서 모든 천사들이 그분에게 경배하라 명령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천사보다 확연히 구분되며 천사보다 확실히 높은 분이다, 이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7절을 보니까 천사들은 그분의 사역자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8절, 그렇지만 아들은 영원한 왕권을 부여받은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좌는 영영하고 그 통치자의 규는 공평한 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편에서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인데, 다윗에게 이야기한 많은 구절들이 메시아에게 동시에 해당된다고 이분들은 해석하고 있었고,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구절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가 영원하다는 것이죠. 또 9절에서 그것은 시편 45편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 왕을 높이신 이유와 주님을 높이신 이유가 똑같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높이신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 구절에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옳게 행하기 때문에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보다 천사들보다 지금 동급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시고 이루시니까 인간들보다 천사들보다 더 위에 있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윗과 주님을 높이신 방식을 나에게 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이 인생길을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일이 생긴다면 똑같은 이유와 원리로 나를 높이실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게 행할 때 주님은 나도 높이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또 10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은 천재 창조주시라고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의 연대가 다함이 없습니다. 무궁합니다. 그렇지만 신천신지가 도래하면 그가 지으신 이 세상은 멸망하고 낡아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계시록과 베드로 후서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영원하신 분인데 비해서 천사는 한마디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이죠. 또 14절은 천사의 분명한 역할을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의 위치와 지위 역할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애쓰시고 기도하실 때 맨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는 쯤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인간과 다르고 천사와 다른 주님의 특별한 지위를 증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님의 위치를 아는데 헷갈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분의 창조주 되심과 주님 되심, 왕 되심,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가장 큰 경배를 받고 가장 내가 친밀히 섬겨야 할 것이며 가장 사모하고 가장 가까이 교통하는 것을 내 삶의 최대의 목표로 삼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